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의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은 죄를 범하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요 근래 교회에 좀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김순 집사님을 비롯하여져서 우리 장원사님은 잇몸 수술을 하셔가지고 지금 뭐 밥을 잘 못 드시고 계시고, 권수문 성도님도 지난 화요일날 사실 심장 검사를 하고 오셨고, 그 외에도 아마 조금 대부분의 이제 성도들의 우리 교회 3분의 1 정도는 병 한두 개 쪽 가진 거는 이제 기본 옵션인 것 같아요. 이제 한두 개씩은 그냥 깔고 가는 거고, 뭐 이 정도 아파서는 뭐 아프다고 명함도 못 내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뭐 담임 목사님도 뇌종양부터 시작하고 뭐 당뇨에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질병들을 갖고 있죠. 저는 이 교회 요 근래 특히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왜 많이 일어날까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부흥이 필요합니다. 근데 부흥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핏값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픈 자가 많은 이유 무엇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흥을 주려고 그런다. 반드시 누리다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근데 그냥 있는다고 때가 됐다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이루기까지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부흥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부흥은 올 것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꽤 거목으로서 이제 불리시는 분인데 그분도 4년 전에 폐암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목회를 오래 하셨는데 사실은 그분이 고백하는 게 그래도 감사한 건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폐암이라는 곳에는 상당히 당혹스러웠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물론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이런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스스로 자문자답으로 이런 대답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왜 안 되는데?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본인의 어떤 감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습니까? 너는 왜 안 되는데? 라고 물어본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암이 걸리는데 왜 나라고 예외라고 생각할지, 내가 열심히 예수 믿었다고 나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보장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나도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암 걸렸다고 우리는 뭐 죄를 지었다, 뭐 문제가 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누구나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왜 걸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병을 잘 이겨나가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결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잘 살아야겠다. 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잘 살아야겠다. 어차피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인데 조금 더 빨리 간다면,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그 시간을 더 잘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암에 걸리고 힘들어하면 내가 왜 납니까? 원망하며 슬퍼하며 낙담하다가 남에게 피해주고 자신이 뭔가 무슨 피해망상처럼 왜 나는 이렇게 피해자인데 너는 왜 나를 배려해주지 않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겠다. 더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도 어쨌든 인간인지라 이제 암에 걸리니까 암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암에 좋은 거 좋고 폐에 뭐가 좋은 거 좋고 막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암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다 암으로만 생각하고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무엇이냐? 내가 이 남은 시간을 잘 살아야 되는데 암으로만 충분하면 되겠느냐? 암이 아닌 이제는 내가 은혜로 충만해야겠다. 그래서 암에 대한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그 이후부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하기 위한 나의 방법이 무엇이냐? 늘 말씀으로 내가 하는 것이다. 뭐 그분이 평생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새벽 예배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목회 가운데 말씀에 그 새벽에 주어진 시간 가운데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말씀들이 나에게 막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늘 묵상하며 감사하며 이겨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그래도 아버지가 받은 은혜를,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겨내고 지금 은혜로 이겨내셨는데 아버지만 그거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은혜로 한번 나눠보시죠 해가지고 만든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 채널이었는데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 신앙의 질문도 하고 영적인 위로를 받으면서 많은 또 그 외에 수많은 병자들을 위로하는 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니까 잘 살게 되더라는 고백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게 내가 암에 걸렸다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이 고난도 이기게 되었더라. 오히려 이건 나에게 축복이다라는 고백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는 거 쉽지 않죠. 근데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기쁨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고난이 오면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낭망해하고 슬퍼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할 때 고난도 이기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충만할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사망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때,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떠오른 찬양이 그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을 입으면요 그것이 어디든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프죠. 병들면 힘들죠. 마음이 우울해지죠. 근데 주님이 함께하면, 은혜가 임하면 그 또한 기쁨의 나라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사실 기도가 능력임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의 몸에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본성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죄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힘들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거 쉽나요? 별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강한 긍정으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대답하지 않는 거는 뭐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기도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나를 죽이는 행위예요. 나를 죽여야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요구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행동이에요. 나의 욕망을 죽이고 나의 생각을 죽이고 나의 의지를 꺾는 일이 바로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져요.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것, 기도할 때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도는요, 내 일생의 기도예요. 내 중심의 기도예요. 근데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기도가 아닌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이름과 뜻과 그의 나라를 위해 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깊어질수록 응답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로는 심지어 내 욕심에 의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요. 물론 성경 말씀에 욕심으로 구한 것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어떤 우리의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응답이나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내가 꼭 원하는 것만이 이루어진 걸 응답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노라고 우리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조금 억지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걸 깨닫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사업자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의 방법과 너무 달라요. 때로는 기다리라고 할 때도 있고 노라고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응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사업자 기도회 때 나온 많은 말씀인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야복강 나루에서 이제 어떤 사자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자에게 부탁을 하죠. 형의 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는데 형 분위기 좀 봐달라. 갔다가 오니까 형한테 얘기했더니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예 작정을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원래 야곱은 항상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뭐 순풍나무에다가 이렇게 뭐 나무 꽂고 해삼촌 라반에 때 약한 거 달라고 해놓고서는 애 잘나는 걸 자기가 다 갖고, 아무튼 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자신의 재산부터 먼저 보내기 시작합니다. 나 이만큼 부자 됐어요. 그리고 다 형님 거예요 하면서 뇌물로 굽은 마음을 굳게 만들려고 합니다. 반대죠. 곧은 마음을 굳게 만들려고 뇌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보냅니다. 그래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밤이 되어져 가지고 일부러 강 건너편에서, 왜? 막 군대가 오면은 강 건너기가 어려우니까 강 건너편에서 일부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은 여차에서 에서 형이 군대를 이끌고 나를 죽이려면은 혼자라도 살겠다고, 자식들 다 보내놓고 혼자 살겠다고 톡 뛰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식을 보냈으니까 넘어는 가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참 재밌는 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는 야복강 나루의 씨름을 야곱의 씨름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한 사람이 야곱을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나옵니다. 주어가 그 사자예요.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시간을 준 거예요. 밤새도록 네가 이제 건너가도 돼 라고 씨름을 하던 것이죠. 근데 야곱은 끝까지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보이는 환경 가운데 뭔가 답이 보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그 사자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 나 이제 가야 된다, 이제 때가 됐다,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줬는데 왜 너는 못 깨달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자 가랑이를 붙들면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해결책을 좀 보여주세요.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어쩔 수 없이 하고서 취한 응답이 뭐예요?
환도뼈를 친 거예요. 여러분, 환도뼈를 쳤다는 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때릴 때도 수없이 많이 있는데 엉덩이도 있고 뒤통수도 있고 얼마나 때릴 때가 많겠습니까? 근데 굳이 환도뼈를 쳤어요. 왜 환도뼈일까요? 지금 야곱이 뭐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도망가려고, 토 끼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 도망치지 마 하면서 환도뼈를 친 거예요. 왜? 나는 너에게 약속했어. 네가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곳에 축복을 받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줬잖아. 근데 야곱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한 거죠. 나의 방법은 뭐냐? 네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게 환도뼈를 쳐서 절름발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환난이 옵니다. 하나님 왜 이런 환난을 주셨습니까? 그 환난이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방법으로 툭 뛸 것만 고민하고 있으니까,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고 있으니까. 너는 나의 약속을 좀 믿어라. 네 방법은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길로 넌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더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생각할 때는 고난인 것 같고 힘든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걸 믿음으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기자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행함을 강조하는 책으로 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자세히 보잖아요. 진짜 야고보 기자가 얘기했던 거는요,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사실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인데 자신을 스스로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단임 목회가 되어져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을 이제 돕고 협력하는데, 그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무엇이었느냐? 낙타무릎이었어요. 늙은 낙타무릎. 늘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인에도 불구하고 늘 무릎으로 기도하며 무릎이 낙타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제1대 낙타 무릎은 바로 야고보였어요. 그 위에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는 흔히 일컬어서 낙타 무릎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게 거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참 기도를 많이 했고 그는 그 교회를 위하여져서 특별히 이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끊임없이 강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그게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에 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고난 당할 때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찬송하고 병들 때는 목회자들을, 영적 장로들을 불러들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고난받을 때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만 기도하고 즐거울 땐 찬양한다고 하니까 헷갈려 할지 모르지만 찬양도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예요. 즐거울 때는 춤추며 기쁨으로 기도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번째 기도하고 병들을 때는 영적 지도자를 불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때쯤 아멘 나와야 되는데 별로 아멘들이 안 나오시네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줄까? 왜 우리에게 고난을 줬나?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요, 처음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백성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을 보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뭐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잖아요. 아픔이 없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말 부흥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픔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아픈 사람들이 올라오는 건 무엇이냐? 그들을 통해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믿으십니까? 하필이면 내가 마루타일까? 여러분, 마루타가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망각해가지고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언약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그 언약을 이루어줄 수 있기 때문에. 왜? 언약은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에게 약속해 주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내가 그거를 이루어줄 수가 없으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무자비하게 우리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욕심입니다. 우리의 무조건적으로 축복해 주시지만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그의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 축복해 주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난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이제 본래 목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진짜 목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울이고 언약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들의 고통 때문에 불렀어요. 니들이 아파? 내가 너희들 그래서 기도했어? 나를 불렀어? 내가 이제 주목할게. 근데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니들의 고난 때문에 나를 불렀지만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나를 온전히 섬기게 하려고.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왔을까요? 왜 아픈 자가 많아졌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고통 힘들죠. 그러나 고통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영광되리라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를 할까? 제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파고 또 파고 알 때까지 파고 모르면 또 하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도대체 회복의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대충 기도하지 말고 뭘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뭘까요? 예?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는 건데 믿음의 기도가 뭐냐고. 그게 믿음의 기도인데 믿음의 기도가 뭐예요? 뭐 알 것 같은데 이게 우물우물하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참 그런 게 많아요.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것도 되게 많아요. 믿음의 기도 알 것 같죠. 이게 믿음의 기도지 알 것 같은데 막상 말로 하라면은 글쎄요 그게 뭘까요? 여기서 맴돌긴 하는데 나오진 않고 환장하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믿음의 기도. 온유가 뭘까? 알 것 같은데 이건가 싶은 것들이 상당히 많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삶이 바뀌지 않을 때가 맞는 거거든요. 내 말로 표현하고 내 말로 정리할 수 있을 때 그걸 행하게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학열사를 하거나 어떤 교육을 하면 항상 하는 게 여러분 말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말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 직접 가르쳐 보세요라고 제가 항상 하는 거예요. 가르쳐 보고 내가 행해 봤을 때 정리되었을 때 내 삶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믿음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믿음의 기도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혼돈해요. 우리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마 초등학생쯤 됐던 것 같아요. 아마 다윤이보다 좀 어리거나 비슷했던 것 같은데 아들이 소풍날이 되어졌습니다. 현장 학습을 가야 되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날씨가 이제 비가 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이 걱정을 한 거죠. 내일 일기예보를 봤는데 비가 온다고 막 걱정을 하니까 아빠가 이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 내일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아들을 잡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이제 내일이면은 가야 됩니다. 날씨를 맑게 해주셔서 하나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쁨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아들도 아멘하고 기쁨으로 그날 밤을 자게 되어졌습니다. 다음날 돼가지고 아들이 학교를 가는데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아들을 불러서 세우고 부릅니다. 우산 가져가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 기도했는데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을까요? 아들이 믿음이 좋아요. 여기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미 응답된 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릇과 실제의 삶은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고 나는 나다. 그럴 때가 많아요. 가끔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기도와 그 믿음과의 연결성을 좀 너무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앙과 삶을 너무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 아프다고 병원도 가지 말고 기도만 하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좀 찾으란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좀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적으로 나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이고,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치료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다 기적만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치료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좋다고 다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다고 안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예화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실은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늘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도다. 믿음의 기도는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별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어서 제가 혼자 이렇게 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두 마음을, 믿음의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 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 의심하지 않는 거,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전념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념한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고 간절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념을 기도하는 것은 진실하고 성실하고 간절함으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전념을 다해야 하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플 때 예수님께 부탁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기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는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하니까 개들도 상에 있는 부스럼을 먹습니다 하면서 간청하는 모습이 나오죠. 누가복음 11장에는 찾아온 손님을 위해 친구에게 밤늦게 이제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친구를 위하여서, 손님을 위해서 내가 돕게 해라, 먹을 것을 달라라고 하는 간청의 기도가 나오죠. 누가복음 5장에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인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내려주는 친구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들의 공통점은요, 진실했고요, 성실했고요, 간절했고요, 남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바로 저는 이런 기도라고 믿습니다. 진실해야 돼요. 가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남들이 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그런 걸로만 마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있어야 돼요. 진심은 통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해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니까 다 같이 기도하고 그걸로 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생활할 때마다 기도하고 성실하게 기도할 때 그것이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정말로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을 위한 유익으로 될 때 그것이 전념을 향한 기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의 세 번째는 구체적인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도하든 다 응답하세요. 그것이 노가 될 수도 있고 예스가 될 수도 있고 기다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명확하게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도 수준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그냥 엄마한테 땡깡만 쓰면 되죠.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이제 성장하는 아이들은 땡깡 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설득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설득을 잘하려면요, 말들이 많으면 설득되지 않습니다. 딱 필요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내공이 쌓이면요, 간결해지고 명료해지고 확실해집니다. 왜요?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되기 시작해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별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기도가 간단 명료해지면서 정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 그냥 두리뭉실 기도하고 맨날 이렇게 땡깡 쓰고 원망하느냐? 일단 첫 번째는요, 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니까 말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나 상황이 이런데요,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막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감정으로 호소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때는 화도 내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다 보니까 말들이 많아지고 해도 사실은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건요, 분명해요. 명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분명하게 기도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병자를 고쳐야 됩니다. 우리 누리다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이 땅,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구원하기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누리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막연하게 내 욕심을 구하면요, 뜬구름 잡는 식의 기도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 끝이야. 나 아파요. 끝이야. 할 말이 없어. 왜? 하나님을 설득하려니까 할 말이 애매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면요 길이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서울을 갈 때 내가 목적지가 정확하면요 갈 방법은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나옵니다. 차를 타고 갈지, 걸어갈지, 뛰어갈지, 자전거 타고 갈지, 방법은 어떤 게 더 편하냐가 결정될 뿐이지 방법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목적 없이 기도하니까 흐리멍텅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목적이 분명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배에 가장 중요한 건 노가 아니라 나침반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방향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방향이 확실치 않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논을 줬지만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늘 표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향이 확실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실 때는요 대충 그냥 얼버무려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교회나 뭐 어떤 일들을 계획하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요 그 크기와 재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조선술을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라 그 사이즈까지 정확하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모세도요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만들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한 규격으로 모세 크기까지 녹기둥을 뭘로 하고 천은 뭘로 하고 몇 겹을 덮고 어떻게 덮으라고 만들어두니까 완벽한 성막이 지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리뭉실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명확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명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명확하게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응답받고 싶습니까? 명확하게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또 회복을 위한 기회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자백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네, 우리가 어떤 의인의 간구, 어떤 병 고침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은 귀신아 떠나가라, 뭐 성령의 불 다 좋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가 회개되어질 때, 이 교회가 거룩해질 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은요 우리가 떠나가라고 한다고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낫기를 원한다고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주님이 일하시는 건요 개인에게도 역사하지만 주님의 일하는 방식은 교회를 통해 일하세요. 교회는 뭐냐? 우리 모든 믿음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간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간의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범죄하였다. 그 사람으로 인해 너희들이 지금 전쟁에서 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하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취함으로 자기의 이 욕심 때문에 갖고 있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가 다 죄를 자복할 수 있어야 돼요. 개인의 회개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동일하게 입술로 시인하며 자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백을 두려워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는 개인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모두 동일하게 죄를 자백했을 때 그 안에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능력 많다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 사함을 얻게 되었을 때 성결함이 임할 때 그 안에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백을 두려워해요. 혹시라도 내 죄를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내 말을 하고 나에게 비수가 되어서 돌아올까봐 올무가 되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백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요 부끄럽고 내게 해가 될 것처럼 여기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백할 때 자유가 선언되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공감함으로 말미암아 신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자백하고 공동체가 그것을 깨닫고 온전히 알게 되는 순간 서로에게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친구 간에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비밀을 공유한 친구. 그런 친구는 잘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이제 친구다.
친구라고 왜 그래요? 이제 내 비밀을 너희들이 알게 되었으니까 너는 이제는 제자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얘기하겠다. 여러분, 주님과 친구 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우리 공동체에서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 가운데 공동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병 고치면 가장 축복 중에 하나는요, 자백하는 거예요. 제가 하결사 좀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하결사 가운데 하면서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참 많은 것을 경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됨을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서로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나 이런 것 때문에 아파했고 힘들어했고 참 누구를 미워하기도 했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럼 시인하면요, 서로의 그 마음들을 공유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걸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이 치료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치유되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해서 비밀이 새나올 것 같죠? 아니요. 믿음의 고백들을 하면요, 정말로 내 마음에 진실된 마음을 고백하면요, 그 약속들은요, 그 안에서 모임 안에서 끝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까지 하결사 4기를 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나왔지만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회부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가장 힘드니까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작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누리달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하결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영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아픔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죄를 시인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자백하지 않아요. 감추기 바빠요.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죄를 갖고 있는 한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만 하면 되죠? 아니요.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한 것도 필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의 자백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백과 병 고침은요, 밀접한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죄사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함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죄는 다 죄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죄로 인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실 우리들의 죄악된 거는요, 죄로 말미암아 맺어진 죄의 열매들일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음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할 때 성병은 오게 되어집니다. 에이즈부터 시작해서 원숭이 두창 등 대부분들이 원숭이 두창 같은 건 대부분이 동성애를 통해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 발병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염병 중에 많은 것들이 성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죄가 만연해지니까 그것이 죄악이 번성해져서 많은 곳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탐욕스럽고 게으른 자는요, 반드시 그들이 당뇨라든가 혹은 내분기 질병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탐욕스러우니까 많이 먹어요. 게으르니까 안 움직여요.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게으름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탐욕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죄로 인한 결과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좀 덜 먹었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게으름을 좀 벗어버리고 열심히 성실하잖아요. 몸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죄로부터 노임받게 되어진다니까요. 굳이 꼭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어도 우리 가운데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죄로부터 벗어남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질병들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허락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원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어마어마한 심오한 진리라는 걸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사함을 얻게 되어지면요, 수많은 질병들이 고침받게 되어진다니까요. 그 중에 99% 확신한 거는요, 정신적인 질병은요, 다 죄로부터 오게 되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정신적인 거는요, 우울증, 강박증 이런 것들은요, 다 정신적인 거는요, 죄 사함 받으면 거의 고침 받아요. 그거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 없어요. 죄 사함 받으면 다 고침 받을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마음의 병은요,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니까 그걸 타고서 사단이 역사해서 나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두려워하는 것들. 근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지잖아요.
내 삶의 생각들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내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신적인 질환, 우울증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일이에요. 뭐 이거는 크게 뭐 떠나가라 이것도 필요 없어. 주님 나의 왕이시여 하면 고백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나의 왕이요, 주님 내 안에 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해가지고 맨날 그냥 마음병하고 우울증하고 그냥 혼자 인생 다 산 것처럼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 땅에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나 같은 게 왜 살아,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제가 굳이 뭐 능력을 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영접하면 그냥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죄만 해결되어지는데도 정말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수많은 질병들은요 고침받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암이라든지 큰 질병들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요 암이든지 감기든지 똑같은 사이즈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고장나서 액정 고장나면 되게 큰 것처럼 고장나게 생각하고 안테나 잘 안 터지면 좀 덜 고장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별로 그렇지 않은가 봐요. 저는 그랬더라고요. 액정 나가면 되게 큰 거 고장난 거야. 왜? 수리비가 비싸니까. 근데 조금 안 터지는 거는 그냥 괜찮아. 근데 그거 아세요? 액정 나가나 어차피 잘 안 터지나 고치는 건 똑같아요. 메인보드 갈아야 돼요. 한 방에 고치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AS 센터 가면 우리는 이게 큰 거 같고 이게 작은 거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냥 다 같이 고쳐야 될 것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죄가 이만큼 크니까 더 큰 용서를 받아야 되고 내 죄는 짜만하니까 별로 그냥 큰 용서가 필요 없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다 죄일 뿐이에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가 볼 때는 크고 작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고장난 것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엄청 큰 병 같고 안 고쳐지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무엇인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의인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중요한 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의인의 간구. 그럼 중요한 질문 또 하나 던지겠습니다. 의인은 누굴까요? 의인이 누굴까요? 옆 사람이 의인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의인이야? 대답들 안 하세요. 질문해보라니까요. 당신 의인이냐고 물어보라니까요. 당신이 의인이십니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이 누굴까? 성경에서 의인의 능력이 참 큽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치 않겠다. 의인 10명이 한 나라를, 한 도시를 구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건 많은 사람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누리답교회 모든 성도가 의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강구하는 건 정말 진정한 의인이 우리 가운데 제발 한 사람이라도 일어났으면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는 것이 제 목회의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져서 교회가 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세워지면 여러분 가정이 살고요, 여러분 기업이 살고요, 이 나라가 살게 되어지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의인 한 사람이 세워지면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중요한 질문, 의인은 누굴까? 도대체 의인이 누굴까? 그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성경의 말씀 얘기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의인의 간구는 도대체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인가?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가까운 자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단 한 시간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하나도 안 보는데 합심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기도한다고 능력이 나타날까요? 날까요? 안 날까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이렇게 다들 꿀먹을 드셨나? 내가 성경 한 시간도 안 보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에 참석만 하고 가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고침 받을까요? 안 고침 받을까요? 일반적 케이스로 얘기합시다. 고민하고 제가 여러분께 어렵게 시험 문제 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기도 안 했는데 능력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려운 거 질문한 거 아니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는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력 이꼴 하나님과의 거리. 이해 가십니까? 우리 목사님 능력 많은 거 난 능력이 없어. 그 말은 다른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만큼 거리가 멀다는 뜻이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태양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빛나게 되어져 있어요.
너무 가까이 가면 타 죽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건 빛과 가까워질수록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죠. 그거 하나는 방법이긴 한데 그렇다고 무조건 예배 많이 들었다고 무조건 다 능력 있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고 다 능력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중요한 거는 주님과 얼마나 친밀도가 중요한 거지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예배 드려도 주님 앞에 단 한 번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 능력 없어요. 근데 한 번을 드려도 정말로 내 진심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에게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능력이 미약하겠죠.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한 번 갖고 친해질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친해지려면 많이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고 자주 경험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졌을 때 친밀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번 보고 친해진 사람 많지 않아요. 물론 소울메이트라고 해서 한 번 보고 친해진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람의 특징들은 오랫동안 함께하게 되어져요. 반드시. 그리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가까워지는 것이 의인이 되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과 친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딱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기도, 말씀 그것만 생각해요. 또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은 물론 성경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말씀을 보는 것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실제적으로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냐? 너희들이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몸은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교회를 세워갖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세워갈 때 내가 교회와 친밀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몸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몸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나는 머리만 사랑하고 몸은 안 사랑해. 그런 사람 있나요? 결혼했는데 난 당신 얼굴만 사랑하고 몸은 내가 하나도 안 사랑해. 이런 사람 있나요? 아니 반대로 나는 몸은 사랑하는데 머리는 얼굴은 당신 얼굴이 너무 아닌 것 같아. 나 얼굴은 못 보겠고 몸만 좋아해. 그런 사람 있나요? 웃으시는 것들은 뭐 그런 거 경험하셨나?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얼굴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몸이 조금 내 뜻에 안 맞아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얼굴이나 몸이 그게 중요치 않아요. 그냥 그 전체를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사랑해요. 근데 교회는 안 사랑해요. 주님의 얼굴은 내가 너무 꽃미남처럼 예쁘게 보이는데 몸을 주님에게 비대하십니까? 그 몸은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주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몸은 그 머리에 따라서 행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교회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절대로 믿음 좋다고 하면서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 치고 진짜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몸 안에 있을 때, 몸을 사랑할 때 주님도 사랑하게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에 핑계치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 얘기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만 능력이 있을까요? 은사 받은 사람만 능력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니까 능력이 있는 거고 나는 성도니까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의 일침을 날립니다. 뭐라고 나냐?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가장 능력의 사람으로 손꼽는 1위가 엘리야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야고보가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자다. 그는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850대 1로 싸웠습니다.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이세벨이 편지 보내가지고 너 죽는다 한마니까 그 협박 소리에 쫄아가지고 내가 왜 필요합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여기 불러주셔가지고 내가 왜 있냐고 하면서 그냥 로데본 밑에 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막 했던 게 엘리야였어요. 그만큼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도 우리와 똑같다. 두려워하고 똑같이 아파한다. 근데 그가 그렇게 능력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핑계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 원영아.
기도해라. 그것이 너에게 능력이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부흥을 주는 것이다. 이런 변명을 원천 봉쇄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명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빠서 못하고요, 힘들어서 못하고요, 다 변명이라는 거예요. 변명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능력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옆에 라면 인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맨날 받는 것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럼 대머리 까져요. 받는 것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도 베풀어줘야 되고, 맨날 목사님한테 기도 받기만 하려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더 능력이에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 지금 안 알아주나, 왜 기도 안 해주시나, 그거에 삐지지 마시고, 목회자가 왜 안 성도가 다 안기하겠습니까? 다 기도하죠. 기도해 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 안 받는 게 더 큰 은혜예요.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신방하지 않는 게 더 은혜라니까요. 평생 동안 전화 안 받는 사람들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연끝자 뭐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친하게 지나는데 문제를 전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전화한 거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걱정되니까 전화한 거거든요. 또 전화할 때는요, 목회자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그런 좀 센스를 주셨어요. 이 사람이 시험 들었구나, 이 사람이 문제가 있구나. 그냥 하는 것 같아도 뭔가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그냥 한두 주 안 나왔다고 그냥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바빠서 안 나온 건 별로 전화도 안 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근데 이 사람이 조금 한 주, 두 주 안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빠서 안 나거나 아파서 못 나온 게 아니라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면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꼭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축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한 거예요. 수신 거절하면 안 됩니다. 수신 거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수신 거절이라는 걸 알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저들이 원망함은 너를 원망함이 아니라 나를 원망함이라. 할렐루야. 깨달을 자는 깨달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보이지 않죠? 고난이 왔어요. 아픔이 왔어요. 병든 자가 있어요. 보이지 않죠? 해결될까 두렵죠.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고 꾸준히 기도하시고 성실하게 기도하시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늘 주님 앞에 매달려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수없이 많은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전략이 무엇이냐? 잡생각 기도입니다. 잡생각 전략. 기도만 할라치면 잡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잡생각 미치겠어요. 이걸 어떻게 이겨낼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기도를 안 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당연히 잡생각이 떠오르는 게 기본적인 순차예요. 순차. 딱 눈 감는 순간 주님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잡생각 들어와요. 이따가 가스불 꺼야지, 이따가 누구 만나야지, 약속 뭐 해야지. 온갖 잡생각으로 공격해오기 시작해요.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 감정이 이끌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으로 기도해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의 기도는 간관에 힘이 크다고 합니다. 내가 의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붙들게 해주세요. 나 그게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아픈 자가 있습니다. 진실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잡생각 들 일이 별로 없어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말씀 붙잡고 한 구절 한 구절을 갖고 기도하면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가 감정으로 기도하고 내 생각으로 기도하려니까 잡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은 때는 이때라 잡생각을 막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이것도 바쁘지 저것도 바쁘지. 그럼 기도하다가 딴 얘기만 하고 있고 딴 생각에 빠져가지고 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해야지 했다가 똑같은 거 또 하고 있고. 무슨 기도가 있겠습니까?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너무 리얼한가요? 너무 현실의 삶인가요?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늘을 울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믿음의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병든 자가 회복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면 부흥되지 말라도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부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있겠습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정 물리치고 말씀으로 나아가세요. 생각 물리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세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항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고 왜 나입니까? 원망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백의 기도입니다. 연합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진실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핑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로 왼편만만 해주시고 아바다 여와 여와 강렬수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의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금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랍니다. 기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두 마음 굽지 않고 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아픈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병고침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자백의 영을 주어주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자백하며 서로가 용납하며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문제는 우리의 있는 아버지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아픈 자가 많이 있고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백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정말 능력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버려버리며 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특별히 아픈 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일일이 호명하지 않지만 주님이 이미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